때문에 모르드게의 믿음이죠. 사실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그 일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올라가죠. 일시적인 현상이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하만은 점점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하만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것은 왕의 앞에 나가는데 아무리 2인자라도 아무 때나 왕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조언할 수 있을까? 날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조언을 하죠.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토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한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그 말은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한 민족이다. 한 민족이 그냥 무시하는 거죠. 한 민족이 여기저기 지금 흩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냥 두었다가는 나중에 왕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공격당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다인을 말살하자, 대량 학살하자, 학살 정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1만 달란트, 거기다 줄거놓읍시다. 지금 하만이 지금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 뇌물, 제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는요, 계산을 해보면 34만 킬로그램이에요. 34만 킬로그램.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무게도 무게지만 그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1년 세수, 1년 세입금이 얼마냐면 1만 5천 달란트. 그러니까 1만 5천 달란트를 1년에 얻어내는데 그 세수예요. 세금. 1년에 백성들로부터 받는 세수가 15,000달란트인데 하만이 하는 얘기가 그 대신 제가 10,000달란트를 당신에게 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듣기에 괜찮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수산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다인들에게서 받는 세금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진멸해 보세요. 그러면 세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거 세수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전체 수입에 제가 거의 10,000달란트를 제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뇌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왕이 허락을,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이 도성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나를 탈취해라. 그러니까 유다인 혈통이 유다인인 사람들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몽땅 다 학살해라,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몰수해라. 이런 어명이 마을 곳곳마다 탁 보내진 거예요. 그 결과 15절에 보면 역졸이 이제 다니면서 그 문자와 명령을 전하는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왜 그럴까요? 하만은 이제 승리했다고 하는 장담을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제 득의하고 내가 승리했어. 이젠 유다인들 모르드게 너 나한테 그렇게 꿇어 절하지도 않더니 너 잘됐다. 너를 포함해서 너뿐만 아니라 모든 너의 민족은 다 죽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거기다 줄거 놓읍시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말은 혼돈, 어지럽더라. 거기 괄호해 놓으시고요. 혼돈입니다. 혼돈.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요. 1장, 2장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와스디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요. 2장 후반부 3장에 오면 또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유다인들에게 큰 민족적 국가적인 위기가 와요. 이제 유다인들은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고 왕의 명령이 다 집안 곳곳마다 다 전달돼서 날짜 하루 만에, 거기 보니까 하루 만에 모든 유다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할 것 없이 다 이제 학살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재산은 다 몰수당하는, 이거보다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요, 위기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거기다 써놓읍시다. 위기와 혼돈에 대하여 놓으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위기와 혼돈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맨날 뭐든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가 딱 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위기가 오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에게 혼돈 일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기도가 부족해서 왔다. 그런 얘기는 안 통한대요.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게 너무 막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 그거 아픈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 그거 자녀들에게 문제 생긴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일변도로 밀고 나가면요, 그 신앙은 성경적 신앙에서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위기도 올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넓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왜 우리 앞에 위기가 오냐?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에서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욥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 일변도로 밀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오는 그런 위기와 그런 문제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1, 써놓으세요. 1.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도 온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위기가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위기가 와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곧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충돌을 하는 거니까. 예.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 위기를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타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타협이 불가해요.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이 와도 우리는 타협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데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자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니까요. 막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신자와 타협하는데 무슨 거기에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써놓으세요. 혼돈은 일시적이다. 네. 이제 우리가 이 후에 가보면요. 지금 보면 유다인들이 대량 학살 위기에 처했어요. 하만의 그 아주 악랄한 그 조언 때문에 왕위 분별력을 잃었어요. 어쩌면 지금 한 방에 하루에, 거기 보면 하루라고 했어요. 하루에 모든 유다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몰수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뒤에 보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집혀요.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또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유다 백성들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오는 이런 위기들이 일시적이다. 거기다 써놓으셨죠?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의 기를 죽이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과정일 뿐이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요. 너 실패한 거야. 너는 끝장이야.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믿어도 소용없어. 너 믿음 그거 다 헛거야. 내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절망적인 말을 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친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절대 손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앙에 엄청난 해를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절망시키고 너 끝이야. 너 기도했잖아. 너 20년 기도했는데 그거 될 줄 알아? 되죠. 왜 안 돼요?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소용없어. 너 해봤잖아. 너 한 것만 할 거야. 그게 뭐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생각을 혼돈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 대는 겁니다.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자.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기를 죽여요. 기를 죽입니다. 이게 보면, 자녀들도요, 기가 살아있는 사람 있고, 기가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세잖아요. 부모가 기가 세면 아이들이 기가 죽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세요. 막 아버지가 너무 모범생으로 애들을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키우잖아요. 아니,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그냥 법대로 키우냐고요. 그게 돼요? 근데 그렇게 키워봤자 나중에 보면 다 집업대로 다 가더라고. 근데 애들은 막 기를 줘요. 그러면 애들이 기가 팍 죽어서 어디 가서 발표도 못해요. 발표. 근데 부모들이 기를 살려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잘했어. 틀려도 좋아. 괜찮아. 다시 해봐. 괜찮아. 이렇게 기를 살려주면 애들이 어디 가든지 발표를 합니다. 틀렸는데도,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다니까요. 틀렸어요. 그런데도 자신있게 발표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가 살아서, 기가.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기를 팍팍 죽입니다. 너 죄 졌잖아.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기가 팍 죽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지나간 것은 다 이미 용서받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마귀는 와서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 너 죄 졌잖아. 네. 너 11조 안 했잖아. 11조 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자꾸 기를 죽이는 거예요. 너 헌금도 한 거 없잖아. 너 교회에서 너 한 거 뭐가 있어? 막 이러고.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기도해도 안 돼, 믿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를 기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한번 욥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생명만 치지 말고 한번 다 쳐봐. 그래도 욥은 그의 중심을 지킬걸?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길을 살려주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괜찮아. 다시 해. 내가 있잖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괜찮아. 다시 해. 다시 일어나. 다시 하면 되지. 있더라고요. 그 기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영적 싸움은 기싸움이라니까요. 믿음도 기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기가 죽어버리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 실패감 있잖아요. 실패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난 죽었다고 끝이라고. 아닙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끝난 것처럼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것이 다 끝인 것,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은 사탄이 던지는 사탄의 미끼에 빠진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3. 위기와 혼돈에 대한 해석. 3.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런 위기가 나타난 것은, 그런 혼돈이 일어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과정에 나타난 현상이지 그것이 끝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랄한 이 사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면서 자기가 자기의 그 의견을 들어주면 자기가 1년 동안에 거둬들일 세수,
그 세금을 자기가 10,000달란트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 학살 명령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살된 거 아니잖아요. 명령만 내린 거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이게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뒤집어져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됩니다. 역전. 그런데 마귀는 어디를 보라 그러냐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 왕이 그렇게 명령했대. 우린 곧 죽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인데 사람들은 과정을 가지고 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절망하고 항상 슬퍼하고 있어요. 항상 절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뭘 시켜요? 이 전화위복,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게 하나님 그 전화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 역전시키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인데 왜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절망하냐고요.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결론 내려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냐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분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안 돼. 내 자녀들은 저거 불가능이야. 내 남편도 불가능이야. 우리가 왜 결론을 내리냐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리고 끝이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 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 노릇하죠? 왜 하나님 노릇하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힘내세요. 힘내시라고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눈을 뜨는 거죠. 감사하고 눈을 뜨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지? 24시간을 어떻게 지내지?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우리들은,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눈을 뜨자마자 뭐라 그러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세계에는 모든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오늘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너는 잘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것이 뭐야? 옆집에 봐봐. 그러면 걔는 기죽어서 안 돼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괜찮아.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냥 잘할 수 있어. 칭찬해주는 거. 그럼 내가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칭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악랄한 개교가 아주 악랄한 하만의 조언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은 하루 만에 대량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수산성이 어지러웠다고 혼란에 빠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란과 혼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의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를 기죽이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용기 있게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위기와 혼란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 그것은 결론이 아님을 믿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뿔,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간순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